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그 창세전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고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시겠느냐. 아멘.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지, 유대인들이 순봉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구약에서 성전, 성막, 또 제사장, 또 제사 드리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배어 있는 상황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말씀의 생각나게, 그러니까 잠재어 있는 그런 의식들을 깨워서 예수가 얼마나 우월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를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성경이 선지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식에 의해서 그 선지식이 있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놓으면 아마 이렇게 잊어먹었다가도 또 강론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생각나듯이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결국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사역의 우월성과 또 재물 사역의 우월성,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재물 사역의 우월성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성막 사역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오늘은 재물 사역의 우월성, 그런 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월한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항상 뭘 비교를 할 때, 어떤 걸 설명을 할 때는 어떤 앞에서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선지식에 의해서 오늘 들어오는 정보가 이제 해석이 되듯이 이들에게도
전 가지고 있는 선 지식에 의해서 지금 시보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너희들 지금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참 열심히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냥 배어져 있잖아요. 그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한다 하는 것 정도는 이제 몸이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브리 기자는 지금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신 사역의 월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여기 장래라는 말은요, 부정과 과거, 디포넨트 동사로서 완성된 또는 이루어진 일의 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이게 좋은이라는 말은 선한 또는 탁월한 우수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따라서 장래 좋은 일이라는 말은요 이루어진 선한 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이루어진 선한 속죄사역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오셨는 줄 아느냐? 그분이 이게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이제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오셔서 당신의 피로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드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제물로서 사역한 성소에 대하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때때로 최상급으로 사용되어 더 위대한 또는 매우 웅대한 매우 탁월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서 기자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매우 위대한 완전한 장막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성막에서 제사 지내려면 뭘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결국 뿌려서 죄를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가까이 가는 그 행위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제 그래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우월한 제물에 대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기 성소는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성소가 성막이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래서 성소에서는 날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태우고 흔들고
날마다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 개인의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 온 국민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제를 단번에 어디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이 본서 기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도 유대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린 이것이 그 피가 너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피의 효능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구약에서 첫 언약에 따른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린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외적인 육체에 국한된 것으로 내적인 심령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그러니까 껍데기로 지은 모든 죄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용서함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드린 이 피는 이 내적인 양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내 양심을 돌이켜서 누구를 섬기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양심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양심 속에서 우러나는 거니까 행위와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가면 피를 흘리고 잡는 일은 누가 해요? 레위 족속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간 사람은 뭐만 한 거야? 짐승만 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양심 속에서 내가 죄를 졌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갔지만 이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이제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대목이 지금 이 시브리 기자가 요 제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 뒤에 가면 확실하게 그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피가 육체가 아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뭘 가지고 있다?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전에는 행위로 그냥 소와 양을 가지고 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내 양심으로 누구한테 호소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달았는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린다 안 돌린다?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봐요. 이를 인하여 자,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인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본서 기자는요 계속해 이를 인하여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보는요 중개인 또는 대리사절 또 화해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속죄를 이루어 섬기게 함을 인해서 새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서 그 방법과 목적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우리 성도들에게 인식이 돼야 아하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가를 확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먼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곧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방법은 첫 언약에 따라 율법을 범한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했다고 말입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 가운데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택한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목적이 택함을 받은 성도로 하여금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 주시는가. 지금 답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작전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첫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당신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대목들이요,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목적이 택함 받은 성도로 하여금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기쁨의 극치죠.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때의 범한죄를 속하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는 이유가 바로 본문 내용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본서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유대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유언은요, 처분 또는 언약, 법령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듯이 새 언약의 중보도 죽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내가 뭐 때문에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유언을 효력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적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유언을 언제든지 변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언장 새로 쓴다고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나오죠. 살아있을 때는 별로 그 유언이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어야 효력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견고해진다 말입니다. 이는 확고한 또는 유력한 신뢰할 수 있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는 유력한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이 유효하듯이 이 말을 왜 하는가? 새 언약도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죽어야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셋째,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게 곧 유언한 자가 살아있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는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도 죽지 않고 살아계시면 그 언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이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추를 취하여 그 책과 그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참 저는 이
내용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기자는 터전에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유로 또는 그 때문에 그러므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본청 기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새 언약의 중보인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 그 언약의 효력이 있게 하기 때문에 첫 언약 역시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첫째 언약도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라. 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초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예를 행할 때에 사용하는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에 나오고 레위기 14장 4절 7절에 나오는데, 본서 기자는 모세가 첫 언약의 말씀인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한 다음, 요게 문제. 이 말한 다음에 제물의 피와 기타 정결케 하는 재료들로 율법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한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드러내느냐면, 그리고 연이어서 본성에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는 거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본서기자는 피로서 장막과 모든 그릇을 정결케 하는 사실과 그 일들의 결론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먼저 피로서 장막과 모든 그릇을 정결케 하는 사실에 대한,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서, 이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요. 이렇게 하면 죄를 용서함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면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백성들에 말한 후부터 뭐가 발동해요? 율법이 작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공포가 되어야, 알려져야 효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효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들에게 선포했잖아요. 또 지금 오늘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선포돼야 안 됐어요. 선포된 거네. 선포된 다음에야 거기에 뭐가 된다?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모르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드러나니까 그걸 믿어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듣고 모르면 효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모르는데 뭐. 그래서 지금 이 본서 기자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지내던 제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알려진 후에야 효력이 나타나고 율법을 지키고 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이방인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줬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유태인들에게만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러한 성경을 히브리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나와 어떻게 직접 연결이 돼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게 직접 연결이 안 되면 찬양과 감사는 우리들에게 찾아볼 수 없어요. 모르는데 뭐 부모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아들에게 암만 부모가 널 사랑했다 해도 못 깨달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자식으로서 깨달을 때만 효력이 발장하는 거죠. 못 깨달으면 감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죽어버린 우리 양심을 어떻게 한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모든 율법은 피로 정결케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됐다? 정결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한다. 할지니 아니할지니. 자, 본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없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본서 기자는 제물에 의한 피의 중요성을 밝혀주면서 첫째,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도 모형은 그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본성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 없이는 사함이 없으므로 비록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였으나 첫 언약에 속한 짐승의 피나 기타 재료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하늘의 영원한 장막이나 그 도구들은 세상에 있는 장막이나 도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우월한 제물인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상에 있는 모든 재료들도
등대라든지 상이라든지 법궤라든지 촛대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피로써 정결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인 것들도 피로써 정결케 했지만 진짜인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로 다 정결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라 하는 겁니다. 이제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우월성을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또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단번에 당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계시니까 제사장은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런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하나님 곁에서 계속 누구를 증언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증언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단번에 드려줘서 선택된 백성들은 죄를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은 복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누가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예속만 되면 붙어만 있으면 복받은 자다, 복받을 자다. 복받은 자가 돼버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갈까 안 갈까가 아니라 간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맞다 그렇다라고 인식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 단번에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 뭐가 나온다? 감사와 은혜의 영광이 선포되게 된다고. 이렇게 깨닫지 않냐면요. 감사가 뭐 감사해요. 그냥 뭐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고 조금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엥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늘 뭐만 나와요?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주기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내 길을 위하고 얼마나 나와 가깝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언약을 어긴 아담에 속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인식돼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우리 것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